참 사랑을 중심한 참된 가정과 참된 우주, 존경하는 내외 기빈,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한 저명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날, 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귀한 답례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그동안 세계를 순회하며 가르쳐 온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말씀. 그것은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과 우주의 근본을 찾았으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남녀 문제와 가정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두 말씀은 그 근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돌아가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말씀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어서면 80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늘의 축복과 천운이 같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가정에 평화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니 많이 읽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결혼하여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제1차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실수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제2차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아담은 타락한 아담이고 메시아인 예수님은 제2차 아담으로 오셨지만 참 부모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약속만 세우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제3차 아담이 다시 오시어 세계적 기준에서 참 부모님의 사명을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3차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주의 사명입니다. 고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근본 문제가 혈통복귀라는 사실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입니다. 인간 타락의 근본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사랑을 어떻게 되찾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즉 생식기를 중심 삼고 그릇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찾으려면 그 반대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심어졌기에 끝날 추수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혼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절대 순결, absolute 섹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absolute 섹스 개념으로만이 가정 파괴를 방지하고 청소년 윤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사랑을 중심한 참된 가정과 참된 우주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엔 나라의 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참이라는 기준을 중심 삼고 볼 때에는 여러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과연 어느 정도 참된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또 스승이라도 미국에 있는 하버드, 예일, 그리고 콜ум비아와 같은 아이브리그에 속한 대학이라든가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 교수라면 다 참된 스승입니까? 나라의 주인도 참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이면 다 참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날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못 믿고 부부끼리도 서로 못 믿고 형제끼리도 불신하는 사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을 믿을 수 없고 나라에서는 나라의 책임자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바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자리, 즉 부모, 스승, 그리고 나라의 주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참이라는 기준을 중심 삼고 합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스승이 되고 참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세계 최고의 기준, 그 모든 모델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중에 참 부모요, 스승 중에 참 스승이요, 왕 중에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참 부모이고 영원한 참 스승이고 영원한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우선 하나님과 같은 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참 스승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참 주인이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3대 주체 사상입니다. 궁극적인 모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3대 주체 사상의 궁극적인 모델은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바로 참 부모로 오시는 분이요, 참 스승으로 오시는 분이요, 참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가져 민족을 하나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제3차 아담으로 오시어 세계적 기준에서 참 부모권, 참 스승권, 참 왕권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고 하늘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어느 때나 3대 주체 사상이 바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공간의 세계에 서게 되면 상하가 필요하고 좌우가 필요하고 전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존재 위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하를 바로 갖추고 있느냐, 좌우 전후를 바로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하, 좌우, 전후 관계, 그리고 가정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식은 하나입니다. 개인을 중심 삼고 상하, 좌우, 전후가 있듯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고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에도 나라의 주인을 중심 삼고 모든 가정이 동서의 문명, 남북의 문명을 다 품고 그 다음에 세계의 만민을 형제 자매와 같이 품어 결국 하나의 가정 모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모델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있은 후에는 자기 가정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세계와 하늘 땅 그리고 하나님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그 핵과 같은 것이 가정 개념입니다. 하늘을 부모로 보게 되면 땅은 자녀입니다. 동서로 보게 되면
동쪽은 남자를 상징하고 서쪽은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함에 따라 어디든지 남편의 위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쪽이 태양빛을 받아 빛날 때 동쪽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인 형님을 중심 삼고 역사할 때 동생들이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자지 관계에 있어야 되고 부부관계 그리고 형제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세 관계가 한 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점은 하나입니다. 상하, 좌우, 전후의 중심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점이 틀리게 되면 상하, 좌우, 전후 관계의 균형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 좌우, 전후 그리고 하나의 중심점까지 모두 칠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칠수를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전한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모든 전부가 완전히 구형을 이루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정착해 돌게 된다면 팔수라는 겁니다. 참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한 이 중심도 변치 않고 영원히 돌 수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부 다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참가정 이상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양과 동양은 그 생활 습관에서 너무나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람을 부를 때는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손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립니다. 내가 싫어서 가버리나? 하고 오히려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서양의 그런 횡적인 것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데 동양의 그런 종적인 것으로 본래 위에서 아래로 쓰고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책은 왼쪽부터 열어보지만 동양의 책은 오른쪽부터 열어봅니다. 서양 문명은 일종의 횡적 문명입니다. 악수로 인사하는 것은 횡적인 인사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동양 문명은 종적입니다. 동양에는 가정제도의 핵이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통이 있지만 서양에는 그러한 핵이 강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핵으로 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핵으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핵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 핵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다 동등입니다. 그걸 쪼개면 12조각이 되는데 그 12조각을 어디에다 갖다 맞춰도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면 손자가 반대하지 않고 아들, 딸도 그것을 원하게 되어 3대가 모두 함께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아들, 딸 전부 중심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중심 삼고 볼 때 부자지 관계도 하나여야 하나여서 일체라고 말하고 부부관계도 일체라고 말하고 형제지간도 일체라고 합니다. 한 몸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이러한 관계를 일체라고 하느냐 하면 사랑의 중심인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부부도 한 몸이 되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가치가 동등해집니다. 참가정 이상의 재건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번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딸인 아담, 해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이 자라서
효자, 충신, 성인, 성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효자가 되겠다는 생각, 나라에서 충신이 되겠다는 생각, 세계에서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 땅 앞에 성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성인들은 효자가 되고 충신, 성인, 그리고 성자가 되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 즉 인간이 그 인격 완성에 필요로 하는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서는 가정에서 참된 부모 노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라면 효자, 충신, 성인, 성자와 같은 전진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로 하여금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하고 그 후에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로소 참된 부모, 참된 스승, 그리고 참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부모의 자격이 있고 참된 스승의 자격이 있다 할 때에는 참된 주인의 자격도 갖추게 되고 나아가서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참된 효자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충신의 개념도 없습니다. 성인의 개념도 없습니다. 성자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누가 성자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인은 누가 원합니까? 세계가 원합니다. 나라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충신을 원합니다. 가정은 효자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사랑을 중심한 이러한 진리는 한 방향으로 영원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가 못됐습니다. 나라의 참된 주인이 못됐습니다. 성인이나 참된 성자가 못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정에 그러한 참 주인이 없었고 나라와 세계에 그러한 참 주인이 없었고 결국 하늘 땅에 참 주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도리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효자가 됐으니 충신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그 효자에게 너는 가정을 희생시켜 충신의 길을 찾아 나라를 섬겨야 되고 나라를 희생시켜 성인의 도리를 다해 세계를 위해야 되고 세계를 희생시켜 하늘 땅이 바라는 길을 가야 되고 하늘 땅을 희생시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애국자가 되려면 그 가정 전체를 희생시켰더라도 나라를 구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희생시켜 세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는 세계를 희생시켜 하늘나라와 땅,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 가운데 보다 더 자식을 위해 사는 부모가 참 부모요. 어떠한 스승보다도 보다 더 위하겠다는 스승이 참 스승이고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서 희생하겠다는 대통령이 참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투입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의 평화와 통일의 세계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길은 세계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개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만을 주장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으로 어머니 뱃속 난자로부터 자라 태어날 때 99.999%가 어머니의 뼈와 피와 살입니다. 그리고 0.001% 아버지의 정자 하나가 합해져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 자신만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는 사람도 자기 혼자 잘나게 됐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레버넌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나 피, 살이나 전부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머니의 몸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요소는 난자와 정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란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위라는 말이 생겨날 때는 아래를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위라는 것만 가지고 개인주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개인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른 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전후를 보더라도 전하게 되면 후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라는 말도 남자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를 선유 조건으로 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실입니다. 남자는 왜 생겨났습니까? 남자들은 흔히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들 하지만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간을 보십시오. 내 눈이 내 눈을 보기 위해서 생겨났습니까? 코나 귀, 입, 손도 모두 상대를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오간을 총동원해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눈, 코, 귀, 입 그리고 손은 참사랑을 위해 생겨난 참사랑의 도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써먹는 사람이 도둑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남자의 오간과 몸을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은 도둑이지요.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서로 다릅니까? 성기관을 포함한 그 몸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면 남자의 성기관은 누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까? 남자의 성기관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기관이 하나는 오목이고 하나는 볼록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둘 다 뾰족하게 하던가 둘 다 납작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모두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남자 것은 여자가 절대 원하고 여자 것은 남자가 절대 원합니다. 절대로 여자 것이 남자 것이고 남자 것이 절대로 여자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걸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만 최고의 높은 경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이상적인 부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절대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앱솔루트 섹스는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고 프리 섹스는 자기와 사탄을 중심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인, 경제인들은 문학 작품이나 미디어를 통해 프리 섹스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문인, 작가, 언론인들과 하나 되어 앞장서서 프리섹스를 막아야 합니다. 프리섹스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절대 순결은 상대를 위하는 데서부터 레버넌 문의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현재 입장과 180도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나라가 되고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할 이 악한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포함한 악한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레바논 문을 반대해 왔습니다. 국가와 세계적 차원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문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레바논 문을 보호해 왔습니다. 사탄은 레바논 문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레바논 문을 서럽게 하고 아래로 짓누르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레바논 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바논 문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레바논 문을 반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기반을 어떻게 이러한 세계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떠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석학들과 최고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기반을 닦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레바논 문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보호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레바논 문은 항상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영계를 통할 수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레바논 문만큼 영계를 알고 저 하늘나라 영계를 통일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레바논 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 통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그토록 훈련시켜 기르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여 년 동안 레바논 문은 신교의 땅 미국에 가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 동안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린 기독교를 이 나라에 정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교의 땅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여 년 전에 레바논 문을 받아들였으면 남북미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 참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던진 후 또다시 부활해가지고 3번 이상 더 투입하겠다고 하는 데서 참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위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일생 동안 수백억 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한 푼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세계를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고생하고 벌어서 또 투입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와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좋아합니까? 일부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 백인들은 흑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앵글로색슨계 백인 신교도들이 미국의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한 미국은 세계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미국만을 위한다고 하면 미국은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지금은 때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때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또한 그러한 승리를 위해 일하는 자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한 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면서도 그러한 승리의 동참자가 되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부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인종과 종교, 국경,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미래 세계의 기반을 다질
이상적인 유엔 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원격 통신대학이 필요합니다. 의학에서는 타락으로 인해 생긴 육신의 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동서문화의 화합을 통해 동서양의 갈등까지도 고치게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사상과 통일의학을 개발해야 합니다. 통일사상과 의학이 합해야 앞으로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농촌의 젊은 사람들 중에 에이즈와 같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을 영계로부터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이미 브리지포트 대학과 선문대학을 중심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부는 이미 미국의 워싱턴 타임뿐만 아니라 전 남북미 나라들을 커버하는 언론기관을 만들었으며 이 언론기관들은 곧 세계 185개국까지 확장되어 세계가 하나로 배우고 협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레버넌문은 미국에 가서 미국 국민 앞에 하나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신세를 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레버넌문은 미국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계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미도 한국도 레버넌문을 환영하여 미국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 보다 더 많이 주고 잊어버리는 자가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가정에 있어서 부모 앞에 효도하고 나라 앞에 충신이 되고 세계 앞에 성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 나라, 세계, 하늘, 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우주 자연 가운데 천운의 보호를 받는 자기가 되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상천국으로 전환해 천상천국으로 입적을 보아 하나님을 중심한 지상천상 왕권 시대로 진입하여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통일의 세계를 찾아가는 국제합동 결혼식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금년엔 360만 쌍 축복 결혼식을 넘어 3600만 쌍 합동 결혼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하늘 땅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 영생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혈족이 되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은 참된 가정과 참된 세계, 우주, 문화 창건의 주역이 되어 다가오는 21세기를 평화와 통일의 세계로 건설하기를 바라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